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또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이제 그 곡 같이 이제 이렇게 편곡한 곡인데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시고 우리 어디서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사사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그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아마 사사기 하면 이 말씀이 아마 다들 떠오르실 겁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늘 생각하고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소견이라는 단어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바소자에 볼견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자기가 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제 소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원어도요, 눈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아주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눈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얼핏 보면 아주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직접 보고 남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이 들려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본다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뚜렷하게 자기 소견이 있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잘 산다라고 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의 눈으로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을 신자를 써서 소신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보는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절대 진리가 없다. 너 말만 옳냐? 내 말도 옳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 옳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의 말씀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법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까지 다 분배받았습니다.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나라를 기틀에 그 국토를 얻게 되었고 각자 집안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뭐냐면 바알을 섬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들은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이 누구냐면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라고 여겼던 신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섬겼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이었던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고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니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잘 모르는 농사를 져도 잘 될 것이고 여기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가요? 하나님은 유목민만의 신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첫 번째 창세기의 말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유목민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니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낱 돌에 불과했던 바알 신상에 절하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풍요롭게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우를 범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요, 그 직장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 그 업계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자녀를 키워도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교육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 교육에서도 하나님이시죠.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믿음의 소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살다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세상의 저항, 또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는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만나게 되는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절대 풍작할 수 없다고 그 땅 주민들이 말했을 겁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인가, 발버둥 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렇게 교육했다가는 대학 못 보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면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그렇게 교육했다가는 절대로 대학 못 보낸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걸 겁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는 승진 못할 걸, 그렇게 사업하다가는 망할 걸. 이런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해서 들으면 안 되죠. 하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말 듣는 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 듣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것은 안 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삶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장에서도 경험하게 되고요. 사업장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육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세상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뭐가 시작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의 단초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데요. 사사기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이제 치려고 이제 계획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탐꾼들이 이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살려주고 선대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 성의 입구를 알게 되었고 그곳을 공략해서 베델성을 아주 쉽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살려주었는데요. 어떠세요? 잘한 일인가요? 잘 못한 일인가요? 사실 이 모습은 세상의 병법으로 본다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쉽게 공략했고 또 함락했고 그랬으니 아군의 피해도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결국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을 죽이거나 몰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대로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또 그들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나중에 그 원주민들의 그 신들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당장에 쉬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미리 다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과 언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을 공략했어야죠. 그리고 그 땅 주민을 모두 몰아냈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결국은 그 상황에서 또 그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죠. 처음에는 그것이 쉽습니다.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은 끝내는 그 길 끝은 성공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죠.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살기 쉬워 보이죠.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우리에게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민들과 언약하고 타협하고 살았으니 그들의 신들의 제단을 헐 수가 없죠. 같이 사는데 그들의 제단을 헐 수 없으니 나중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고 또 그들 신들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알 신상 다 없앴다면 바알을 섬길 이유가 없죠.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농사 지으면 안 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없죠. 다 몰아내고 신상이 없는데 결국은 타협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 제단을 헐지 못했으니 결국 그들의 말이 들리게 되고 그런가? 그래서 혹하게 되고 그래서 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타협이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잘못하면요 세상하고 등지고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그의 조카이면서 사위가 되었던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0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저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험한 산성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드비를 공격할 때는 저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온니엘이라는 그 조카가 드비를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더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갈렙의 딸 또 사사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던 악사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악사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윗샘과 아랫샘 받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땅의 지형 그것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악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남방의 원어가 뭐냐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는 원래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은 거의 다 황무지였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이라는 의미로 남쪽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메마른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사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라는 말은 나를 메마른 땅으로 시집 보내시니 그러면 그 메마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샘물을 주세요. 아버지 샘물을 줘야 그 메마른 땅에서 잘 살 수 있죠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헤브론이나 드빌같이 점령하기 힘든 땅으로 가라 하실 때가 있고요. 또 살기 힘든 황무지로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가야죠.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저 성읍은 제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 그 지파들처럼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만치 않으니 이 악사처럼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황무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샘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샘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힘들죠.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타협할 것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냐. 그러면 아버지 갈렙이 딸에게 기꺼이 윗샘과 아랫샘 이 딸이 샘물을 달라고 했지 둘 다 달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두 개를 줬습니다. 샘물을 두 개나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하면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만만치 않으니 그 땅 차지해서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면 채워주셔서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가나안 땅 같은 곳입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서 끝내 승리하고 사시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